공유가 안 됩니까? 공유됐죠? 아니 지금 시작. 그래? 어디 봐봐. 좋네. 아, 이거 뭐야? 오, 좋네. 10시. 공유됐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이제 21장을 하면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마음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후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잡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갈등도 많이 생기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면서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사실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 크게 뭐 여기 좀 마음에 들고 이렇게 좀 전력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아서 일단은 준비한 것을 하겠습니다. 나가버렸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후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후생은 파랑새답지 않을까. 보이지도 않고 또 믿겨지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고 어떤 그 뜬구름 잡기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인간들이 쫓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인간에게 사후생은 파랑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후생의 믿음의 이제 심리적 근원과 영향에 대해서 챕터 이런 현대인의 사후생 믿음, 또 챕터 2는 사후생 믿음의 원천과 유지 요인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 전에 지금 저기 사무총장님이 발표하신 내용하고 너무 다 흡사해요, 사실은.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예, 현대인의 사후생의 믿음이란 사후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으로 인한 개인의 소멸이 아닌 또 다른 세계로 만들어가는 불멸의 인생을 말한다.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지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엘리자베스 콜로보스는 여사는 과학적 근거로 바탕을 두고 의학을 전공한 스위스 출신의 의사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로서 비과학적인 것을 연구하게 되고 또 그 길에 대해서 또 많은 논문이나 책을 발표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명한 분들이 이런 사후생에 대해서 말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사무총장님 발표에서처럼 모든 게 다 의혹에 남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은 사실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나 욕구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사후생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후생에 대한 어떤 견해 차이는 종교적인 견해가 있고 또는 실존적 견해, 과학적 견해, 보편적 견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종교적 견해하고 실존적 견해하고 과학적 견해가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어떤 욕망에서 사후생에 대한 견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존적 견해는 실증적 근거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검증될 수 있는 학문적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는 것들이 뇌사의 의미라고 하는데 그 후에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한 명도 없다라는 것들이 아직은 사후 생에 대한 올바른 근거라던가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후생의 믿음의 분포에서는 2018년도 한국의 종교 현황에서는 한국인은 43.9%가 이제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개신교가 이제 19.7%, 불교가 15.9%, 카톨릭이 7.9%, 기타가 0.4%서 무종교가 56.1%로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사후생을 믿는 사람의 비율은 여자는 74.4%고 남자는 66.2%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83.5%가 이제 사후생을 믿고요. 카톨릭은 71.5%, 유대교는 50.8%, 사후생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지역별 그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믿음이 있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후생의 믿음의 원천과 유지 요인에서는 사후생에 관한 조사에서는 1918년도 캐나다와 2009년도 영국 조사 내용입니다. 이 나라별은 이제 사후생 믿음에서는 캐나다에서 66%, 영국에서는 53%,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84%, 55% 영국이, 지옥이 존재한다도 42%하고 70%, 또 영적인 존재 50%와 영국에서는 이거를 유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9%가 유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죽은 자와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캐나다는 42%를 얘기했고 영국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환생이라고 또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믿음에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감소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바탕에 두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마 이제, 그걸 어떻게 믿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후생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지니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는 호주의 심리학자 마이클 델버는 근거로 5가지의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사후생이 존재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소망이다. 죽음으로 인한 자기 소멸을 두려워하며 지속적인 존재와 삶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바람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적 신념이 의에 강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까 이제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체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초상 현상의 존재임을 믿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사후생의 믿음이 죽음 불안에 대한 완화 적용을 하며 죽음 공포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후생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가고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게 된다라는 거죠. 5번째로는 사후생의 믿음은 죽음을 수용하도록 돕는다라고. 자기가 죽음에 있어서 그냥 죽음으로서 끝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수용하거나 하기가 어려운데 사후생에 당신은 또 태어나서 다른 인간으로든지 어떤 것으로 환생이 되거나 부활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수용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불멸과 사후생에 대한 소망적 사고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베커는 죽음의 부정을 하고 불멸의 욕구는 인간의 근원적인 것으로 종교를 비롯한 모든 문화는 서로 죽음 불안을 완화하고 불면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 장치라고 하였습니다. 또 불멸의 정의의 욕구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선한 자는 죽어서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있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죽어서도 그만큼 좋은 곳에 이제 선당이나 지옥을 얘기하는 거겠죠. 악한 자는 그 반면에 죽여서도 그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체계에서 현생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고 합당한 처벌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 이제 사후에서도 그래서 현세에서는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적 사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자신의 소망과 일치하도록 만들고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소망에 대한 갈구와 믿음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끔 된다는 거죠. 소망의 신념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자기 마음의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원론적 사고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세계가 물질과 영혼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영혼은 물질적 육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육체로 옮겨간다라고 플라톤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데카르트에 의해서 플라톤의 어떤 정신이 많이 개발이 되고 다시 발전화되었는데 그게 영혼은 물질에 근거하지 않고 비공간적인 실체로서 지능을 담당하는 뇌와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설명했고요. 유물론적인 것에는 뇌과학은 정신현상, 육체, 즉 뇌에 기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신이원론적인 것은 육체와 정신이 서로 다른 차원의 현상으로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그러니까 21세기의 어떤 그 심리학자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론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심리학자 스타노비치는 종교성과 초상현상에 대한 믿음 관계를 연구하였다. 마음은 뇌 안에서 존재하지만 뇌와 같은 것은 아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소멸론, 환생론, 부활론, 환생과 부활 절충론, 기타 존속론, 불가지론이라고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소멸론은 개인의 의식이 육체가 죽을 때 영원히 소멸한다라는 말 그대로고, 환생론은 죽음 이후에 잠시 머물다가 다른 몸으로 환생을 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저번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발표하실 때 그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그 교회에서는 중간 그 매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약간 머무른다라는 그런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부활론에서는 다른 몸에서 환생이 아니라 그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 그렇더라고요. 환생과 부활의 절충론은 환생을 반복하다가 언젠가는 부활한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타 존속론은 죽음 이후에 존속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가지론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런 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상 현상에 대한 믿음은 스타노비치와 텔번 연구에서는 초상 현상에 대한 믿음, 마음이 이원론적 철학이나 사후생 믿음과 유의미한 상관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생 경험과 이것도 아까 이제 사무총장님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죽음 수용을 촉진하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후생의 믿음으로써 수용과 죽음 불안에서 순기능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그 사후생에 대한 희망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죽음 공포라든가 죽음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생의 믿음과 긍정적인 효과에서는 죽음 불안의 완화 현상으로 사별의 슬픔을 감소시키 삶에 다양한 도움을 주는 호용성의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죽음 불안의 완화와 죽음 수용이 촉진되는 삶에 대한 의미감, 또 심리적 평온감, 신에 대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사후생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죽음 불안과 절망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종교의 어떤 종교성을 얘기하고요. 사후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 유지나 절망감이 낮고 죽고자 하는 소망이 낮다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죽음 불안을 감소시키고 수용을 증진시키는 거에는 믿음이 따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팔겐아인과 헨달은 일반적인 종교성보다는 내재성 종교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내재성 종교성이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내재성 종교는 어떤 것인지 또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 증진은 미국의 심리학자 플래넬리와 동료가 연구한 것은 사후생 믿음과 6개의 정신 장애 증상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울, 불안, 강박 증세, 피해 의식, 공포증, 신체화의 증상, 사후생의 믿음으로써 보상 심리가 적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고난과 고통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후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별 슬픔의 위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긍정적인 사고도 있지만 부정적인 방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사후생으로 배우자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일상의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이제 단기적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슬픔이나 그리움, 우울증 갖게 되면 우울증과 불안을 야기시킴으로써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카트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신과를 많이 찾는 그런 게 좀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신과에 가면 좀 이렇게 잘못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요즘은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친사회적인 행동의 촉진은 사후생은 믿음은 환생론이든 부활론이든 현상의 행위에 근거하여 사후생에 대해 사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친사회적인 행동의 촉진이고, 초자연적 처벌이라고 해서 가설을 이제 존슨과 클루거가 초자연적 감찰과 처벌, 즉 하나님의 같은 존재를 말하며 감찰 등 결과에 의해서 현생이나 사후생에서 처벌을 받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벌 받고 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이제 작아지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후생의 믿음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첫째는 하이데거는 실존학자들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더 소중하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거고, 사후생은 믿는 이분법적 부분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그 준수의 심판을 통한 천국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에 믿음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후생의 믿음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사후생 믿음을 통해 심리적 위로를 받는 대신 현실과 괴리된 허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중간 층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아마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후생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적대감과 공격성이 촉발할 수 있으며 이를 종교 전쟁이나 테러 행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세기 때 그 종교 전쟁이 뭐 십몇 년을 끌고 8차까지의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기독교적인 카톨릭, 또 이슬람 이런 어떤 상계 종교가 서로 이슬람의 어떤 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싸움을 하고 또 잔인한 전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간의 이해하지 못하는 네, 그런 부분들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행사 때문에요. 종교적 사후생에 대한 부분에선 여러 단체들이 이견이 다르긴 하여도 사후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인간이 죽고 싶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요. 죽음 불안과 공포에 대한
부분을 사후생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종교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60%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사후생을 믿지 못하는 건가, 사후생이라는 거를. 그랬을 경우에, 이런 그 일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연구되고 증명이 되려면,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과제를 하면서는 이제 머릿속이나 마음으로 못하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못하는 부분이 많았고, 하면서도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막 그런 어떤 생각들도 하게 되고, 사실은 집중치 못한 과제를 한 것 같아서 조금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고생하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아까 이제 제가 그 질문 중에 이제 내재적 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종교성이 더 중요하다. 사후의 믿음은 내재적 종교성이 핵심적 요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재적 종교는 어떤 건지,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해서, 이게 이제 748페이지에 있거든요. 중간에. 748페이지, 탈텐하임과 핸델 그 중간에 종교성보다 내재성 종교성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사후생 믿음은 내재성 종교성이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끝났어요? 우리 신 선생님 질문하셨는데, 근데 공부하신 분 답변하세요. 내재적인 종교성과 일반적인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내재적 종교성? 내재적 종교성?
내재적 존재성은 일단 내 속에 존재해 있는 그런 거가 아닐까요? 내재성이라고 그러면 내가 내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것을 저는 내재성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 저는 내재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건가요? 음, 제가 저기 지금 카톡에 하나 올려놨는데, 내재적 종교 성향과 삶의 의미에서 종교적 대처의 4개 격발 검증. 그래서 전북대 심리학과에서 한국심리학회지의 연구 결과를 올려놓은 걸 지금 그 PDF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재적 종교 성향에는 종교의 내면화와 삶의 방향 설정, 긍정적 종교적 대처에는 하나님 및 타인과의 친밀감 촉구, 호의적 협조적 대처, 종교적 지시 회심 초점 영적 연결, 종교적 정화 용서, 적극적인 종교적 의탁, 삶의 의미에 관련된 측정치는 삶의 목적과 실존적 공허가 각기 선정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내재적 종교 성향에 대해서 페이지 수가 한 15페이지 정도 이렇게 PDF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네.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기 73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후생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과학의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와 이 과학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737페이지 맨 위에 가면은 단멸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단멸론은 육체적 죽음 위에는 어떤 의식이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키블로노스가 이 죽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그 키블로노스가 항상 그 고치 이론을 하잖아요. 고치가 나비로 바뀌는. 그럼 그게 이제 이 윤회처럼 이게 삶이 계속 영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만 보면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연계되는 것이 계속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죽음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뇌 해체되고, 증거하는 의식에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톤에서는 또 보면은 뇌하고 육체하고는 별개로다가 이렇게 안정을 해서 얘기를 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학설은 있기는 한데, 일반인들이 그냥 믿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제들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무조건적인 어떤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요. 그런 형식으로 사후생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인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전파되고, 또 그걸 보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삶이 2차원적인 삶과 3차원적인 삶,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차원적인 삶.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입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의 삶 가운데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차원을 넓어서 보면은 쉽게 또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 사후생의 증거라든지 그 입증하는 자료로 쓰는 것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심리적인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또 이해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후생이 과연 없다라고 끝을 낼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데 의구심을 그것도 갖는 아니죠.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쉬우면은 문제가 되겠죠. 어려워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심리학적인 이런 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보다 더 익숙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좀 어색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아까 뭐 종교적인 믿음이라든지 내재적인 믿음이랄 때 이분이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뭐 어렴풋하게는 느낌이 있지만은 이분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베크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뭐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일반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월적인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믿음의 그 종교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분이 어떤 용어로 썼는지 저도 아직 명확하게 이해를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키블로로스나 또 우리나라의 죽음학의 특히 죽음학의 부분보다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뭐죠? 임사체험과 관련돼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최준식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후생을 최준식 교수는 이제 그 죽음의 미래를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후생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키블로노스도 이후에 그렇게 했을 때 죽음 이후에도 성장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우리 신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하면은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끄리고 있느냐. 니하고 내하고 전혀 세계가 다르구나. 근데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거기에 매료가 되어지죠. 그리고 실증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부정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을 일반을 할 수 있느냐.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한테 그거 이야기해봤자 뭐 돼지 앞에 진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사후생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 또 경험한 부분들이 적으니까 썩 쉽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다른 부분들은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기독교 제가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보통 일반적으로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할 때 기독교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카톨릭 개신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했을 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처럼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은 사후생에 대한 믿음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요게 이제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더 많고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를 먹으면은 젊었을 때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다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그 주먹을 믿으라고 한 사람도 조금 이제 그 존재에 대한 다른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종교성이 좀 더 강화되어진다. 근데 그것도 좀 기분 나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은 더 부정할 수도 있는데 왜 더 인정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들도 나이를 먹으면 약해지잖아요. 약해져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기댈 수밖에 육체는 없지. 약해지지만은 정신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위의 세계와 가까워질 그렇지 수 있기 않아요, 때문에 목사님. 달라질 수가 있는데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도 흔들려요. 그렇군요. 그럼요. 제가 김영석 교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104세를 사시고 계시는 한번 이제 죽을똥살똥 아파보세요. 우와 이러면서 그냥 막 이제 믿게 되잖아요. 네, 뭐 키블러스 로스도 이런 학설을 이야기했지만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기는 해요. 맞아요. 하는데 우리 함부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그 최준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후생이 여기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준식 교수는 뭐 사후생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알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매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잘 모르면서 그 사후생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차원이 아까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이야기를 했는데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야기가 소통이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고 뭐 최준석 교수는 뭐 인사체험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가지고 그 뭡니까? 뭐 체면도 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 부분까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뭐 과학적이라면은 준과학적인 그런 행태들을 해가지고 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죽음 뒤에 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제가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인간이 죽고 나면은 저는 여기서 키블루스 로스하고 똑같은 입장이 뭐 그 고치가 나비가 된다는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뭐 멸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 개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육체적인 부활. 육체로는 게라 그 행태가 어떤 부분들이 뭐냐 분명하게 성경은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생을 영혼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해 볼 여지들은 충분히 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기독교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부분에서 별로 고민 없이 마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덮어놓고 믿으라.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따지면서 믿어야지. 성경책을 펼쳐놓고 믿어야지. 무조건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아멘 해라. 그거는 목사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책을 두 눈을 부릅뜨고 따지면서 믿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세계인데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맡기는 게 믿음인데 덮어놓고 믿으라. 이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눈을 부릅뜨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하고 전투적으로 질문과 물음을 던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존재적인 부분들이지. 지금의 육체만 아니라 저 영혼의 세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정도만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좀 이야기하세요. 김홍선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목사님은 기도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봤어요. 저는 이 건서만 교수님이 이제 진 장로님이 발표하신 것이나 어떤 이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또 어떤 그 사후생을 믿지 않는 그러한 대다수의 신경생리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유물론적 한원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물론적 한원주의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영혼 혹은 영의 어떤 존재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어떤 사후생활을 갖다가 탐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그런 유물론적 사고 방식으로서 어떤 유물론적 과학적인 사고 방식으로서 어떤 사후생을 연구할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세계만을 갖다가 연구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결코 연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뼈와 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적 한원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서는 영의 실체를 근본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장님이 보려고 하는 것이나 어떤 청각 장애인이 들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어떤 미술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결핍이 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그 영의 세계를 갖다가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건승만 교수님도 보니까 어떤 제가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니까 어떤 그 불가지론자 같아요. 예, 어떤 한쪽에 딱 선 게 아니라 불가지론자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어떤 그 기독교인이라든지 어떤 사후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안 적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쪽 저쪽 주장갖다가 다 이야기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더 예, 그렇죠. 힘들어지고, 힘들죠. 네, 더 예, 힘들어지고, 자기 자신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확신이 없어요. 자기 네, 자신이. 맞아요. 그래서 이걸 책을 보면서도 확신이 안 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이 안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다른 관점인데 이분은 심리학자로서 이 책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충실한 사람이었다. 만일에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을 그런 것을 표현을 한다면은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심리학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지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학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심리학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해놓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반론적으로 그 일에 굉장히 충실했다고 보여지고, 물론 여기다가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책 저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죠. 만약에 이 책 제목이 기독교 심리학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고백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책도 팔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제 그게 그 뭐 꼭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라는 말은 아닌데, 이분이 만약에 자기 세계관이 어떤 그 영적인 세계라든지 영혼의 실체를 인정한다면은 이런 식으로는 적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은 약간의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신앙을 거기다가 글 속에다가 살짝 넌지시 나는 이런 입장에 있다라고 넌지시 한 꼭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책 속에서 하는 것들이 충실하게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이제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나중에 근성만 교수 만나가지고 당신 신앙이 어떤 쪽이냐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의 만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려고 시도했다가 내가 통화까지 했다가 강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 서울대학교 이제는 아마 은퇴가 되면 몸값이 조금 내려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 맞아. 그때 3년 전에 2년 전에인가요 했을 때 굉장히 아예 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예 조금 싫다. 아예 독자들끼리 그냥 이렇게 좀 순수하게 좀 만나주면 좋을 텐데. 그만큼 바쁘다는 이야기겠죠. 바쁘기 저 때문에 2분 남았거든요. 네. 5분 남았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기 영화 추천 하나 할게요. The Hours 2002년도 영화거든요. The Hours. 예. 오늘 이제 다음 모임은 화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5월 27일 날 모입니다. 그래서 그날 발제는 22장은 박종우 이사가 발제를 하고 23장은 이순실 이사님이 발제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28일부터 10차시로 한국 민들레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 에세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28일 오후 7시, 이건 오프 모임입니다. 온라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28일은 오프로 민들레 도서관으로 참가를 하시고요. 27일은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근데 그날 발제가 끝나고 5월달 원래 모임을 간단하게 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제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10주간 그 부분들에서 우리 뭐 다른 멤버들도 오시겠지만은 웰다잉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에너지를 좀 집중하셔 가지고 내 부분들을 성찰할 수 있는 웰다잉 강사로서의 자서전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좀 몰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게 교육청에서 교재가 지어지면 그 부분들 강사가 어떻게 강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만들어서 자기의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가는 다들 바쁘시겠지만은 그렇게 좀 만들어서 우리 웰다잉 교육문화연구원에서 그렇게 또 우리끼리 또 독자적으로 좀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해 드리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6월 달부터서는 5% 자주 좀 모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 선생님 바쁘실 터인데 임명자 선생님하고 같이 손잡고 이명자 선생님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건강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픽업해서 한번 갈 수 있냐고 한번 물어는 볼게요. 건강이 조금 이렇게 조금만 무리하면 힘들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예. 예, 다음 주에 이순실 씨도 아마 그 시간대에 아마 병원에 들어가 있을 줄 몰라요. 빈궁마마의 출발점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뭐 아, 위에 분이 그러면 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 자, 수고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네. 네.